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이 엄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의 은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누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 이렇게 장과 구절을 나눈 것을 보면 오늘 읽었던 부분이 조금 어색하죠. 제가 이렇게 포함시킨 내용이 보통 25절에 끝이 나게 보통 단락이 되어져 있죠. 성경이.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제 부탁드렸던 게 하나가 우리가 거기에 좀 너무 매이지 말고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내용이 사실은 저는 21절부터 39절까지 쭉 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간에 단락을 나눈 게 어쩌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오늘 나눌 중요한 그 내용은 26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배교에 관한 경고 부분이죠. 이 배교에 관한 경고는 사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교회사를 통틀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 그 배경에 따라서 또 교단 배경에 따라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서는 지금 배교에 관한 경고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을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이 똑같은 부분이. 한번 가볼까요?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시은이 엄마가 6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배교에 관한 경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4절에서 6절도 이 구원의 어떤 영원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반대로 구원의 탈락 여부에 관한 많은 논쟁에 항상 인용이 되는 부분이죠. 인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교단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오늘 읽은 10장 내용은 사실 6장의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편지 내용의 맥락을 따라서 한번 그냥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동안 계속된 그 신학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1차 수신자였던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제가 21절부터 읽게 됐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전까지의 내용은 잠깐 뒤로 하고 바로 배교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맥락으로 읽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1절에서 25절 그 바로 앞선 지금 배교에 관한 경고가 바로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배교에 관한 내용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맥락이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절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때까지 그 21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 모든 율법들은 모형에 불과했고 사람의 제사장을 통한 그 속죄까지도 유한적이었던 것이고 제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으며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종말 또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까지 계속 증명을 해왔던 것이에요. 자, 그것을 믿게 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깨닫게 된 우리들. 아까 6장 4절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번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원형이 맞으며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이상 악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에 속한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 게 네 본분이다. 우리 인간의 죄된 그 죄성을 따라가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라는 것도 이러한 대속,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경고했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찔리는 내용인데 요동하는 자, 요동치는 자, 믿음에 딱 이렇게 붙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해서 우리들의 매일 실질적인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사람들이 모인 참된 공동체는 이렇게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는 사람을 패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더 오히려 모여서 서로 격려하자. 자, 그리고 나서 33절로 바로 가볼까요? 배교에 관한 내용을 빼고 건너뛰고 33절로 바로 가시면은요, 25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그 다음 33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사실 25절에서 33절이 연결이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간에 배교에 관한 경고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맥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오늘 이 10장 오늘 본문에 배교에 관한 모습이 왜 배교에 관한 경고가 들어갔을지, 무엇을 뜻할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교리적으로 26절에서 31절만 해석을 하면 조금은 맥락과 다른 좀 지나치게 교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칼빈주의, 또 알메니안주의 막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의 내용을 잘 보면 그 배교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고 의심을 사게 할 만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불편해서, 만약에 그것이 내 스스로 의심이 되어서 그냥 아닌가 그러고 돌아간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배교의 경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단지 믿는 사람들은 늘 모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히브리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25절을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좀 쉽게 나와요. 모임을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요동하는 사람들이고, 처음에 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주류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이제 끊겨지게 되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끊겨진다라는 것은 사실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는 커뮤니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이제 거기서도 불이익을 받기 시작해요. 그것뿐이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까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 정부에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어제까지 내 형제자매라고 생각했던 유대 공동체에서 그런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유대인들을 아주 그 출애굽의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하고 우습게 보는데, 이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한두 사람씩 다시 옛 유대교 그 전통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때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슬그머니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슬그머니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다시 유대 그 전통에서 나왔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기 합리화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기 합리화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 자기 합리화는 내가 잠깐 몸담았던 이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거예요. 가보니까 얘들 이단이더라. 가보니까 얘들 서로 착각하고 있더라. 가보니까 얘들 제정신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 보고도 그랬을 거예요. 나오라고. 나가지 말라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자리였었어요.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손을 잡았을 거예요. 나랑 같이 돌아가자. 나랑 같이 그 이단의 자리 가지 말고 우리 선조가 믿어온 그 자리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고 싶은데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의 모임 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 그 공동체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합리화의 모티브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모이고 오히려 더 23절에 있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아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날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이 바보처럼 여기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해요.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서 얼마나 그럼 나도 구원에서 내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실제로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담배 안 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수련회 때 갔다 와서 한 2주일 만에 그 약속을 끊고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원에서 끊긴 것일까요? 뭐 이런 그 질문들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인데요. 자,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라는 것이 죄의절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좀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나 거기에 대한 강박증에 걸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예, 그런 강박증을 주는 것이 복음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에 관한 그 긴 논쟁 속에 시작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과연 배교를 한 그 사람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듯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애초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통 설명하는 게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런 아닌데 공동체에 와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우리 6장 4절 다시 한번 전 가볼게요.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장 4절을 보시면은요. 아까 읽었는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풀어서 말씀한 게 6장 4절 5절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늘 또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의 여정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 글을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이것이죠. 왜 여기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많은 청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나오는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그렇게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하고요. 그 대신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들의 죄를 씻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속죄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속죄는 아예 우리들의 죄성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죄성 때문에 죄인들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성의 그 죄인된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일방적으로 바꿔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하는 제사라는 것은 죄악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가서 다시 이 사람을 의인으로 데리고 온다. 이런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단번의 제사였거든요. 그죠?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사가 또 드려져야 된다면 예수님은 또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단번의 제사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갔던 사람이 다시 신분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신분이 다시 죄인이 되어서 죄의 자리로 갔는데 다시 이 사람을 또 의인의 자리로 데리고 온다? 그러면 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단번의 제사는 두 번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담배 피웠다고 구원에서 탈락됩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죄인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죄에 대한 대가치름 없이 의인의 자리로 왔는데 이 사람이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면 자기 토한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토한 것을 또 먹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두 번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의인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맛보고도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이죠. 이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경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6절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예요. 그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예요. 6장 4절, 아까 6장의 내용을 빌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자를 27절은 뭐라고 이제 칭하냐면 대적하는 자라고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은혜를 입은 자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대적하는 자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9절로 가보시죠. 하물며, 자, 1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뭐 부인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는 자. 예수님을 이름을 우습게 보고 짓밟는 자. 성령 회방죄예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때 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았으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죠? 사탄이라고 칭했잖아요. 사탄의 힘으로 오는 자. 그죠? 그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놓여 있어서 두 번의 용서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지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영어로는 블레스피미라 그래서 아주 그 신성 모독하는 그 자리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29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걸까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와서 저한테 어떤 것을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대통령의 권세를 신뢰해서 그 사람의 약속을 믿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약속을 했던 모든 것을 신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언약의 피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독생자의 피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불신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우습게 보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을 우습게 보며 대통령의 권세도 우습게 보며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 세 번째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ESV 버전으로 보시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outrage라고 되어 있어요. outrage 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분노케 하는 자라는 뜻이죠. outrage 한다라는 것은. 그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욕되게 할까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억지로 뜨게 하셨어요. 죄로 인해 막혀있던 우리의 귀를 억지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오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세주의 그 구세주이심을 보게 하셨어요. 만나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outrage 시킨다는 말이죠. 이때까지 하신 모든 성령의 내 삶 속에서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것이 27절 에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너희들 생각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인용이 되는 부분이 그 신명기 32장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 30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해가지고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너희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할지언정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도 알았고 부활에 참여했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욕되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멸망에 관한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알아라라는 것이죠. 이 책의 1차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약속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31절을 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 31절은 그 미국 1차 영적 대각성 주인공이었던 영어로는 조나단 에드워즈고 한국말로는 요나단 에드워즈죠. 아재 개그를 좀 하면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첫 영적 대각성의 시발점이 되었던 설교 제목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죄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기록으로 보면 이제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요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뭐 전기 불도 없었을 것이고요. 에드워즈 본인이 그 등을 들었다 그러죠. 자기 원고를 읽어야 되니까 자기가 이 불을 들고 또 요나단 에드워즈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자기가 쓴 원고를 그냥 가까이 대고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명설교자가 막 그렇게 막 사자후 같은 그런 음성으로 했던 그런 설교가 아니고 자기가 쓴 원고를 그냥 눈에 갖다 대고 그냥 읽었대요. 여기에 31절을 기반으로 해서 쓴 설교였는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강대상 뒤에 있던 목사님이 기어 나왔다 그러죠. 너무 무서워서 그때 그 엄습한 그 공포, 그 두려움 이런 것들로 나중에는 본교회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요나단 에드워드에게 팔을 당겼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너무나 이 두려움이 커서. 그리고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 많은 그 청중들 중에서 설교를 듣다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막 회개에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때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 이제 처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올 때 그게 이제 대학생 각성 운동이라는 것에 이제 그 여파로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뿌리를 이렇게 이제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 시점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이 구절 하나가 엄청난 미국과 세계를 흔드는 엄청난 영적인 그 힘이 되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31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요즘 그 기독교 문화가 예수님 그렇게 뭐 캐릭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포근하고 동네 옆집 할아버지 같이 그리는 것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만드는 것이 기독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큰 착각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희들이 아느냐?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인 지옥도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너희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31절을 굉장히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거짓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의 은혜에 참여를 해놓고도 다시 그 은혜의 밖으로 나가겠다. 은혜를 입은 자에서 대적하는 자에게로 가겠다. 그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을 하게 돼버리면 이런 식의 두려움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식의 경고도 그냥 듣고 흘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또 교회나 공동체나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내 생각과 나의 의견과 또는 어떤 사람을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그 세상과 조금 더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식의 꼼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걸 또 합리화시켜주는데 그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참 어이없게도 교회일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때로는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어쩌면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경고의 구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에 계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일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31절은 너무나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토저가 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굉장히 책이 커요. 굉장히 두꺼워서 한번 그때 보셨죠. 예. 근데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캐릭터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하나님은 참 많은데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32절을 가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때까지 그 혹독한 그 경고의 내용에서 좀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죠? 좀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자, 다시 제가 조금 한 스텝 뒤로 해서 정말 그 혹독한 경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너희는 그 믿는 믿음의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말고 너희들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모여서 격려하며 신앙을 지켜라. 그런 말을 하고 배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3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4절에서 6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빛을 받은 후에. 그죠? 빛을 받은 후에 그 다음이 또 좀 힘든 부분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법칙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빛을 받은 후에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됐던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적어도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던 개인 혹은 단체 혹은 나라까지도요.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32절의 부분은 예외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후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은혜가 참된 것이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탄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반드시 은혜 입은 자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도 하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잘 풀리고 계속 간다면 한번 의심 좀 해보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비침을 받았더니 고난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돌아보았을 때 항상 그렇지 않았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냥 어떤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었다거나 그냥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기뻤다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이 꽤 가죠. 그리고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것만 있으면 정말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은혜가 너무 커서 갑자기 이때까지 하지도 않던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던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점점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의심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약간 좀 심적으로 좀 약한 상황에서 좀 자기 최면 같은 게 걸렸었나? 의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때까지 받았던 은혜를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바로 지금 그 부분을 딱 짚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임했던 그 빛, 한번 빛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임했고 성령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32절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은 이겨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모든 의심도 이겨내고 그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너희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하려는 거죠. 그때 너희들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그때 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길로 계속 가자라는 것이죠. 지금 참 신약 서신들 기자들이 참 아쉬운 거는 이제 살면서 좀 만사형통을 약속을 해줬으면 참 서로 편했을 텐데 그러지 않죠. 예, 그런 거 약속하진 않아요. 그런 거 약속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거의 죽음까지 간 걸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또 있어요. 너희가 피 흘리는 만큼 고생하진 않았느냐 그런 표현까지 써요. 그죠?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성경도 읽고 또 우리가 안 해도 굳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그죠? 자, 거기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이나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흔들고 있어요. 예수도 좋은데 이게 더 좋지 않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거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가 지금 믿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의심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뒤로 가지 말자. 뒤로 가지 말자. 이때까지 잘 왔고 계속 더 가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 속에서 배교에 관한 경고가 강하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교에 관한 경고를 한번 해석을 해 보았고요. 다음 주에 10장 마지막까지 하겠고요. 길진 않을 것 같고요. 11장은 각자 쭉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1장은 먼저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다 읽진 않을게요. 다 읽진 않고요. 각자 이렇게 11장을 쭉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 제대로 나누어 적기를 간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성령께서 지워주시고 우리들의 나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